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생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렇게 대충 느낌이 오세요?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시면 상위 1%예요. 대부분 이게 무슨 얘기지?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렵다라고 하는 것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별개이지만 오늘 말씀은 어렵기도 하고 또 어때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올해 주제가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무너진 재단을 어떻게 회복하실 거예요? 이번 수련회 통해서 방법을 배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거는요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다 경험하고 또 뭐요? 공감하는 내용을 가지고 어떤 교훈이나 추상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 앞에는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등불 비유라고 불려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 그 유대인들이 뭐 하는 비유예요? 그 농부들이 땀 흘리는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등불 비유는요 그 유대인들이 가정생활 집 안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등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등불이 그렇게 불을 쓰는 게 아니니까 다 전등, 전기를 쓰는데 지금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등불을 언제 사용할까요? 시간적으로 볼 때 해가 지고 저녁에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즘은 이렇게 흑암하는 그런 카페가 있다 그러는데 그런 데를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빛이 있어야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부자들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다 불을 켜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매일매일 사용했던 일상의 이야기를 비유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연결해가지고 마지막에 여러분 예배가 끝날 때쯤 돼서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한 줄로 이런 말씀이구나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 오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겠죠. 오늘 비유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1절을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모르는 단어가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는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 비유는 언제적 얘기예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을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그런 도구들 그걸 먼저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비유의 소재가 되는 게 뭡니까? 등불이잖아요. 등불을 좀 보여주시죠. 이 등잔이에요. 등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톡이잖아요. 톡이. 그런 느낌을 보시면 가운데 저기에는 뭘 넣었을까요? 감람류.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저기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불이 붙어 있는 데는 심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불을 붙이면 심지가 타는 것이 아니라 그 올리브 기름이 심지를 타고 올라오면서 거기에 불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환하게 불이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이고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쌀 살려면 어디 가면 돼요? 마트 가면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어렸을 때는 동네에 쌀 가게가 있었어요. 쌀도 팔고 연탄도 팔고 그랬어요. 쌀 사러 가면 얼마큼 드릴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은 뭐 4kg, 5kg, 키로로 하지만 저 때는 한 대, 두 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대가 되면 그게 한 마리예요. 그러니까 마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곡식을 재는 그 부피를 재는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꼭 말이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대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릇이라고 나와요. 어떤 그릇이냐? 이렇게 곡식을 보관하는 그런 그릇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등불을 언제 쓴다고요? 밤에 쓰잖아요. 낮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방 한가운데 놓는 게 아니고 한쪽 구석에다가 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박이나 그릇으로 덮어 놓는 거예요. 예? 또 어떤 집에서는 잠자는 침대 밑에다 넣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기름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을 붙이는 거니까 냄새가 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니까 한쪽 구석에다가 대박으로 덮어 놓거나 이게 보기 안 좋으니까 침대 밑에다 치워 놓는 거죠. 여러분 21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온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언제라는 거예요? 낮이 아니라 해가 지고 어두울 때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등잔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뭐 하겠습니까? 밤에 불을 밝히려고 존재하는 한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해가 져서 어두우면 뭘 준비하겠어요? 야, 대박 밑에 있는 등잔 갖고 와라. 평상 밑에 있는 등잔 꺼내와라. 그리고 뭘 확인하는 거예요? 기름을 확인하고 기름이 없으면 기름을 붓고 어떻게 해요? 불을 붙이겠죠. 그러면 이제 방이 환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다시 대박으로 덮거나 평상 밑에 넣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불을 붙은 등불을 대박으로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꺼지겠죠. 그리고 침대 밑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이 밝지가 않겠죠. 침대 밑에만 환하겠죠. 그리고 침대가 나무로 되어 있다면 그 불이 어떻게 되겠어요?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등불을 갖고 오게 되면 그 위치는 어디냐? 방 한가운데 있는 등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받침대예요. 거기다 딱 올려놓는 거예요. 등경이라고 하는 거는 등불을 올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여러분 등불을 갖고 왔는데 그것이 등경 위에 올려졌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두웠던 방이 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6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빛을 발하는 거고 사람이 그 빛을 보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등불이 뭘 의미하느냐, 등불이 무엇을 비유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또 중요하겠어요? 도대체 등불을 갖고 오는 사람은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 텐데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등불이 들어오는 것은 해서 등불이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이라고 하는 거는요 요 앞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의 씨와 같은 의미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하나님 예를 들어보면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 본문의 시대는요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어린 사무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사무엘이 등불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전해줄 것이다.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 하늘에서 벼락이 치는 것처럼 들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전파가 됩니까? 사무엘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었고,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이런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우리 목사들처럼 막 앉아가지고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요?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대언한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이크로 말씀을 하시면 예언자들은 스피커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등불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등불이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갖고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등불과 그 말씀을 가져오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오늘 등불 비유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등불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등불 자체가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등불 자체가 이꼴 하나님 말씀, 등불 자체가 이꼴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뭐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친히 오신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요한은 이 사실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로 인해서 어두웠던 세상 가운데 뭐가 비쳤다는 거예요? 참 빛이 비추어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딘가 갔다 와가지고 집에 들어오는데 어두울 때 집에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방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침대에 몸을 던집니까? 스위치로 불을 탁 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두웠던 방이 어떻게 돼요? 환하게 되고 모든 것이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게 이제 22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읽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말 되게 어렵죠. 그렇죠? 이게 이중부정이잖아요.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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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왜 이중부정을 쓸까요? 긍정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쉽게 바꾸면 어떻게 바꾸면 돼요? 긍정의 말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인데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 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여러분, 웬만한 나라에 있을 만한 격언이나 속담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속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숨긴 거는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것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오히려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둘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거죠. 오늘 비유로 말하자면 등불 대신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믿고 영접하면 나는 어디에 사는 거예요? 주님의 밝은 빛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고 거부하면 어때요? 여전히 불 꺼진 방에서 캄캄한 데서 생활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시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시잖아요.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그거를 모든 사람이 다 봐요. 그런데 똑같이 반응을 보입니까? 다르게 반응을 보입니까? 다르게 반응을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고 좋아하지만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공격하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개인에게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종말의 시간이고 심판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살아 있잖아요. 여러분 다 청년들이니까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깁니까? 그건 뭐예요? 기회가 한없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와서 졸다가 갔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떤 걱정 때문에 말씀을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근데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에게 전도를 했는데 친구가 들은 척도 안 하고 화를 내고 말아요. 요즘 누가 교회를 다니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걔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기회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드물지만 평생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 중에서도 죽기 얼마 전에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가운데 한 사람도 그 순간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한다거나 누군가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 실망하지 마세요. 보류되는 거예요. 잠시 보류되는 것.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살다가 죽는 날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종말의 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숨긴 것이 없고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한 종말이고 완전한 심판이라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하나님 앞에서 환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게 가정법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만약 들을 귀가 있다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제발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가 있잖아요. 근데 들을 귀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느냐, 그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에게 제가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고 종말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우리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나 이제 21살인데, 나 이제 30살인데 뭐 벌써부터 심판을 이야기하고 종말을 얘기하고, 그러나 먼 훗날의 일인데 막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막연할까요? 심판과 종말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청년이지만 바로 아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 그날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나의 진짜 모습을 여러분 익숙한 모습이 아니라 낯선 모습으로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랬죠?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틀림없이 내가 살아왔던 삶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그거 실수였어요. 하나님 사실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누구였으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줄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등불로 오시고 비추신데 그 앞에서 우리의 어떤 모습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주관적으로 알고 있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으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두려운 거죠. 내가 나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어떤 판단과 기준을 하실까?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살아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든지 죽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청년의 때를 살아나가고 있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종말론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둘째가 이제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야, 아빠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이 넘었다라는 얘기했어요. 정말이거든요, 제 마음은. 여러분도 정말 눈 한번 깜짝했다가 뜨면 제 나이가 되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내가 청년의 때를 살아가지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게 될 때 생각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를 날마다 묻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24절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앞서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어라. 듣는 것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듣느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귀가 들리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앞에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옛날에 들어서 아실 텐데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어요. 이 네 개의 땅을 예수님께서 해설하시는데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돌짝밭은 말씀을 들을 때에, 가시덤불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다 말씀을 들었어요. 듣기는 하였지만 어디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자리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을 삼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되고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깨달아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어서 나오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주는 대로 받는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보세요.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주는 대로 받습니까? 아니면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습니까? 이걸 딱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착하고 선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 더 받든 덜 받든 주는 만큼 받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악하고 부정적으로 살아가면 문제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우리 청년들 속담에 좀 약하죠.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아까 대와 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건 들어보셨습니까? 가는 몽둥이 오는 홍두깨.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복수와 안갚음은 항상 도가 지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상으로 대와 말의 차이는 뭐예요? 대로 줬는데 말로 받는 거는 10배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선함과 긍정으로 씨를 뿌려야지 부정과 악함으로 살면 큰일 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세상을 보는 여러분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방식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냐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루에 말을 많이 하는데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다른 사람이 뭐 잘하더라, 다른 사람이 예쁘더라,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지, 너 그거 알아? 걔가 무슨 짓 했는지, 걔가 얼마나 못됐는지, 이런 말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불난 곳에 가서 불을 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름을 붓는 사람입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뭘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혜가 뭘까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헤아리는 일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의 얘기를 뒤에서 못되게 했는데 그 얘기는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다시 나한테 어떻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대로 줬는데 말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내 속에는 그런 것이 없나? 자기를 돌아봐야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에게 좋은 점은 없나? 칭찬할 점은 없나? 그런 것을 살피는
수고와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당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들려오는데 나는 말씀을 차갑게 대해요. 냉담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차갑고 냉담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내가 귀를 막고 부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귀를 막으시고 부정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설마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하겠죠. 하나님 사랑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을 내가 듣지 않는다면, 귀를 막고 있다면, 냉담하게 반응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정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거절하게 되는 거잖아요. 요즘 새벽 기도를 현장에서 모이지는 않고, 여러분 저희 교회 유튜브 계정에 들어가면 새벽 5시 반에 말씀이 올라옵니다. 그게 본문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0장을 지난 주간에 보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3절이에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서 뭐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 거부해. 공격해. 그러면 연연하지 말고 마음 상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떨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 복음을 거부한다는 거는요,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부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나에게 들려오는 복음과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바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 예배 제대로 못 드렸다,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번 예배를 또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말씀을 듣는 자리가 오늘 하루에 있어서는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등불로 내 삶에 들어오시는데 그것을 등경에 올려놓고 그 밝은 빛 아래 내가 살아갈 것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오자마자 대박으로 덮어서 꺼트리든지 침상 밑에 밀어넣고 계속해서 어두운 곳에 살 것인지 그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5절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죠? 여러분, 사회 문제가 되는 내용이잖아요. 빈익빈 부익부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물질 세계와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걸 얘기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점점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까지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된 말로 뭐 아니면 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일면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읽어봐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어정쩡하게 말씀하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영생이고 안 믿고 거부하면 지옥이고 영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 비유 아시죠? 여러분 거기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어요. 제3의 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나는 중간에 있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중간에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자리는 틀림없이 구원과 영생의 자리는 아닐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교회 걱정을 좀 하고 사십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우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그 걱정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걱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전도는 정말 어렵겠구나, 불가능하겠구나 걱정을 하겠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교회 걱정 제일 많이 할까요? 네, 맞아요. 그 사람이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1년에 몇 번씩 태풍이 오잖아요. 태풍이 오면 저녁에 뉴스를 보면 뭐가 나와요? 꼭 길에 가로수가 뽑혀가지고 누워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고 와, 태풍 되게 셌나 보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길에 있는 가로수가 태풍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다 똑같은 나무잖아요. 그렇죠? 근데 태풍이 올 때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에 들어있는 뿌리의 깊이로 뭐가 갈리는 거예요? 생과 사가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수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태풍이 몰려왔을 때 정말 나무가 뽑힐 것과 같이 흔들렸던 나무들이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무의 입장에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죽겠구나. 나 살아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뭐 하는 거예요? 땅속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왜요? 언제 또 태풍이 올지 모르잖아요. 나무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날 방도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뿌리를 깊게 내리니까 결실할 때에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보다 이런 나무들이 더 큰 과일, 그리고 더 많은 과일을 맺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등불을 가져온다는 것은 주님께서 어두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장 읽고 예배를 한번 드려서 말씀을 한번 듣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 영생과 영벌, 복과 저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현존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진 재단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눈에 보이는 재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재단이 예수님이라는 등불로 환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두운 상태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작은 빛이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빛 아래 살아간다는 것 잊지 마시고, 또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비록 얼마나 밝은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통해서 더 어둠을 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작은 빛이라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 어두운 실상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말씀의 등불이 들어올 때마다 심각하게 반응하여 빛과 생명과 영생과 복을 선택하는 현존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정쩡한 태도에서 벗어나게 하시사 주님의 밝은 빛 아래 살아감으로 내 삶의 주위를 환하게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